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부터 한번 하십시다. 예. 어제 새벽의 말씀에 나는 잘못이 없는가, 죄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죄의 유형을 6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6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전체가 죄인데 거기에는 뭐 다양한 우리가 내용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건 죄지요. 불순종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조건 걸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보면 하라고 하는 하라 하는 이 동사 또는 전미사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1499절 돼요. 1499절.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은 우리가 360여 구절 되고, 그냥 말라, 무슨 뭐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또 그냥 말라고 하는 이 단어가 660여 구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보다는 하라고 하는 긍정력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가지잖아요. 그것도 저도 처음 분석해 봤습니다. 하라고 하는 계명은 몇 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몇 가지일까? 그것을 우리 여러분 아세요? 보시면은 우리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은 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계명은 전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라. 8가지가 말라고 하는 단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원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지 말아라. 그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에 사탄이,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꼬드기를 안 죽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자기가 뱀이 안 죽는데 오히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여러분 죽는다 하는 것과 안 죽는다고 하는 것 어느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죽는다 말 듣고 싶지. 네. 누가 했느냐를 떠나서 안 죽는다면 그 말에 더 솔깃하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은 찾아와서 괜찮아.
요즘 말로 하면 괜찮아. 괜찮다고. 우린 괜찮아를 좋아하고 괜찮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겁부의 유혹이 되면 안 됩니다. 겁부의 유혹.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순히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만 하셨는데 뱀은 찾아와서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오히려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결국은 하와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이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심부름 제가 엄마 이 심부름하면 뭐 줄래? 돈 얼마 줄래? 그래 줄게. 다녀와.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겁부를 제공한 거죠. 예, 하면 뭐 주겠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겁부에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꾸 순종하면 복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던 사울 왕이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일러줍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후회할 일을 하시나? 우리 그 생각 들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가지고 정말 40년 동안 왕생을 나름대로 잘했는데 말년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의 처신이, 사무엘의 반응이 저는 목사로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 용어로 하면 철야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철야기도 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철야기도를 했다. 이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예. 철야기도를 드린 사무엘이 그 날이 밝아오자마자 사울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사울 왕의 근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무엘도 처음 듣는 일인데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비겠죠.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사울을 뒤쫓아가서 만났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나님 명령을 당신께서 내게 일러줘가 내가 그대로 다 행하였다. 그러니 감사하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라. 그랬을 때에 들녘에 있는 양울음 소리와 소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울음 소리, 양울음 소리가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양이 없었고 소가 없었는데 양울음 소리와 소울음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왜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냐면은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아말렉을 치되 진멸해라. 예. 완전히 다 없애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다 없애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15장 3절입니다.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요.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다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히 구제불능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두었다가는 너희들 나의 양까지 다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진멸해라. 그렇게 분명히 일러주셨는데도 양울음 소리가 들리고 소울음 소리가 들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그럼 말씀하소서 하고 일러준 말씀이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시어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삶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왜 했느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놨느냐? 이때 사울왕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변명합니다. 핑계는 핑계를 놨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런 일을 혹 우리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청청병력 같은 말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이 최초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잘 감당해 왔는데 말년에 이런 우를 범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함이 오히려 인정받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목적과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 말씀이 왜곡되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아무리 큰 선한 목적이라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선하면 과정을 별로 탓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축해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목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어야 되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는 추진하는 과정의 방법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함이 따라야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요, 지금 우리 현재 은성교회 교인들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만난 분들에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담배 피우면 천당 못 갑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술 한 잔씩 해도 안 됩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는데요. 담배 피우면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할렐루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담배가 배부르게 합니까? 술 한 잔씩 해도 안 됩니까? 예수님도 포도주 사용했던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방탕하다고 했습니다. 술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음료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방탕으로 빠진다. 방탕은 죄잖아요. 죄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마시고 있냐? 그러면 꼭 이유를 댑니다.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알코올에 이렇게 심취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not drunk거든요. not drunk.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보니까 아내가 상당히 많았던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복받던데요. 우리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이유를 갖다 그래 대고 하는데 바로 오늘 사울왕이 결정적 실수가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리려고 그 아까워 가지고 그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앞에 번제물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것을 제물로 옮겨 놓으면은 어떤 제사는 제사장 몫으로 다 가고 화목제 같은 거는 드린 사람들도 같이 먹잖아요. 핑계를 그렇게 댔지만은 제물을 다 드린 거 갖고 온 거 다 드리지는 않잖아요. 또 솔로몬 같이 1000번째 그래가지고 다 드리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누가 하느냐? 결국 뱀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방 땅 갈대아 우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어놓으면 이건 뭐 꿈이가 생시가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그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무작정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저희 찾아왔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이미 은퇴를 하고 군성교 일을 돕고 있는 분이신데, 자기가 목회 안 하려고 요리뺑소니 치고 조리뺑소니 치고 결국은 하게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첫 말씀에 왜라는 질문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위에 다 두고 내 혼자 떠나야 됩니까?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는 했습니다만,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순종함으로.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 12장 11절 말씀입니다만은 열심히 섬기면 돼요. 다른 이유를 달지 말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 생활에,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럼 뭐라고 하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노?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다 할 수 있지.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지.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봐라. 왜 감사 못하겠노?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면 누구든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하지. 그러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우리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뭐 수시로 복음 전하면 돼. 내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면 돼. 꼭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지금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온 천하에서 돌아와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예.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 예. 그 땅의 열매는 그와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드리면 돼요. 물을 거 없어요. 하라고 안 가 하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구약의 제도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 피해 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예. 그럼 구약은 안 믿습니까? 구약도 다 믿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돼요. 예.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지는 사랑하는데 내만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이유를 대리는 말 필요해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뭐 오히려 배척을 하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지. 그 일방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면 돼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예. 그런데 사랑은 그냥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데 원수를 만들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참된 순종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는 이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버티고 십자가 안 졌더라면 우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세상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을 열어줄 인물이 사람을 보낸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적어도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 그건 내려놓으시고 그냥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순종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